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3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이제 교회론을 이제 가르쳤었죠. 그때 이제 교회가 뭐냐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틀렸어요. 그러면은 가정도 교회고 소공동체도 교회고 우리 단체도 교회고 뭐 성당도 교회고 뭐 다 교회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몇 개 세우셨을까요? 2754개? 아니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를 세우신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이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희도 아니다. 두세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함께 있겠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의 그런 개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걸까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신부님이었죠. 아우구스티노스의 신부님이었는데 교회라는 걸 생각하다가 보니 교회가 뭐 굳이 그렇게 교황님이 있어야 되고 사제가 있어야 되고 자기도 사제였는데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진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개신교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1993년에 나온 영화예요. 이것은 1970년 당시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주인공은 제리 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좀도둑이에요. 그냥 지붕 올라가서 지붕 뜯어가지고 그 지붕 자재 있잖아요. 그거를 팔아서 술이나 그냥 술을 드시는 이런 분인 거고 지금 아버지가 꾸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천주교 국가죠. 그런데 영국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죠. 450년 넘게 지배를 받다가 이제 근래에 독립한 나라죠. 이제 아일랜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일랜드 감자기근이 이제 유럽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 유럽에 전체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걸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자기 나라 사람이 사는 숫자보다 자기 나라 밖에 사는 숫자가 더 많은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랑 아일랜드예요. 그러니까 박해받은 나라들은 다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갔던 거죠. 그때 이제 무장 테러를 하는 단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영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잘못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붕을 뜯다가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총 쏘네? 그러고 막 위에다 총 해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또 독립 시위하는 쪽에 이렇게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놈 봐라 저거 이제 독립 주동자네 저 시위 주동자네 막 이렇게 영국군에 경찰에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 이러면 안 되겠다. 너 여길 떠나서 차라리 영국에 작은 어머니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제리를
글로 보내죠. 근데 제리는 가다가 배에서 폴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약간 히피 쪽인데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폴을 만나가지고 작은 어머니 집에 안 가고 런던으로, 영국 런던으로 가서 거기서 히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고 하는데 히피들도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차별을 해요. 이게 발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여자가 지갑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여기 지갑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는 히피족이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가요.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이 둘이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보니까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돈 뭉치가 있어서 또 도둑질을 하죠.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런던에서 길포드 식당이라고 하는, 길포드 식당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다쳐요. 그 테러가 터지는 거죠. 마침 그때 이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가 이 테러 했지?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밖에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테러 했잖아. 막 그래.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둘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총으로 쏴 죽인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막 고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폭탄 만드는 거 누가 가르쳐줬어? 니네 아버지가 가르쳐줬지? 그래서 온 일가족이 다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막 맞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자백을 고문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마침 그래도 다행인 건지 사형제도가 폐지가 돼서 종신형에 이제 가족들이 처해지게 되고 제리는 아버지와 함께 갇히게 되죠. 아버지도 천주교 신자니까 이제 종교에 의지해서 아버지는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죠. 14년을 살고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 영화 제목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요. 도대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뭔 뜻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해요.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테러리스트로 죽은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나 혼자면 나야 당연히 여기 살아도 되는 거지만 난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다시 만나서 그것을 다시 검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기에 이제 자기가 그 테러를 저질렀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놈이 진짜 범인인 거죠. 그러면서 재판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1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요.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누명을 벗어야 아버지가 벗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는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내가 무죄면 아버지도 무죄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뜻인 거지.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명예이기도 하고 권한이기도 하고 본성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군가의 이름으로 파견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권한을 받는 거거든요. 신부님들은 사실 죄를 용서할 권한이나 미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신부님으로 서품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교님이 신부지만 그 권한을 뺏을 수가 있어요. 너는 신부 맞지만 미사는 하지 마, 고해성사는 하지 마. 그 권한을 주교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님의 권한으로 신부가 미사도 할 수 있고 고해성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주교님도 그 권한을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교황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열쇠는 교황님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은 뭘까요?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겠죠. 하늘나라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이제는 그 피가 바로 하늘나라의 열쇠인 거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 거죠. 성사권인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걸 받아서 우리 교회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안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됐으니까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권한과 그분의 본성을 할 수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2명이나 3명,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려고 하다가 받아 그러면서 다시 안 주려고 위로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주시는 하늘나라의 열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왠지 그림이 약 올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누가 가서 타일러야 돼요? 저 사람을 꼰질러야 돼요? 본인이 가서 타일러야 돼요? 본인이 가서. 근데 교회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이나 3명이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디로 데려와라? 교회에다 말해라. 그리고 교회의 말마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그냥 죄인으로 그냥 취급해버려. 죄인으로 취급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늘나라의 열쇠로 열어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라틴어로는 아나테마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뭐죠? 이게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교회에서 파문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문을 해버리면 교회에서 더 이상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파문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 내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거야. 나 모든 권한은 네가 갖는 거야. 이게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2이나 3이 모인다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이름이 있어야 된다. 내 이름이라는 거는 나의 권한, 나의 본성, 여기서 하늘나라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나갔어요?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되는 거니까 나가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고, 죄는 그냥 예수님께 직접 용서받자 내가.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면서 네가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파견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교회를 그렇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면서 파견하셨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도 교회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한테 직접 용서받을래, 이렇게 하면 교회를 파견한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마르틴 루터는 이 한마디 잘못 해석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교회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많이 개혁이 된 건가요? 훨씬 잘 살고 있나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물론 뭐 개신교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죄를 용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상등통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신부님한테 와서 그냥 죄 용서받으면 용서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데, 그것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성경 구절 하나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죠. 뭐 개신교가 한 4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사제에게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그냥 눈물 흘리면서 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래놓고 가서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집에서 생각하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게, 둘이나 셋이 모이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본성 자체인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혹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걔를 쫓아내든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든 그것은, 그 권한은 너희에게 있어. 그리고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나요? 소공동체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나요? 없죠. 교회는 베드로 교황님과 이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작은 교회, 우리도 교회다, 너희도 교회다, 이런 말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이 가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둘이나 셋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사가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